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오후 예배 때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전은 이제 구약을 계속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하고 맞물려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또 오후 시간에는 이제 신약 성경, 우리가 마태를 받고 마가를 받고 이제 누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죠. 구약에서 이 모세오경을 빼면은 진짜 가장 중요한 본질만 다 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하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또 사복음서를 빼버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건데 이걸 빼버리면은 또 이것도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다음에 기가 막히게 여호수아가 있어요. 사복음서 다음에 기가 막히게 사도행전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게 한 권으로 쭉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 사이에 지금 뭐가 딱 끼어들어와 있죠? 요한복음이 끼어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이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지고 서신서로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하는 게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기가 막혀요. 서신서로 쭉 편집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있잖아요. 또 구약을 쭉 보게 되면은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어요.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구약도 오실 메시아, 신약도 오실 메시아, 전부 다 뭐를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이제 신약에는 하나씩 다 성취가 되어졌다. 구약에 7천여 가지를 예언했는데 그게 다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됐다. 성취가 안 된 건 이제 하나 있어요. 아니, 2개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제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거 말고는요 다 성취됐어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다 성취돼 버렸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예언됐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받고 그 이름 가진 자들이 이제 열방과 열국에서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참 이게 성경은 보면 볼수록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읽다 보면 이게요, 처음에 이해가 안 돼도 자꾸 읽고 이제 1독되고 2독되고 3독되고 나중에 이제 한 10독쯤 되면요, 이제 성경이 전체가 좀 쭉 연결되면서 이제 꿰뚫어서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10독 이상 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한 2독 정도밖에 안 했는데 얼마나 교만한지요. 와, 진짜 웃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100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1독도 안 해놓고 다 아는 것처럼 막 교만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 보게 되면요, 여기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광야에 그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세례 요한에 태어난 여러 가지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 제사장 지파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 엄마는요, 엘리사벳이에요. 이 엘리사벳은 또 아론 지파예요. 아론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다 제사장 지파예요. 꼭 출애굽기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 만나가지고 모세가 태어났던 것처럼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언약 가진 남자와 언약 가진 남자와 언약 가진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원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 그랬거든요. 벌써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서, 그것도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보내서 뭐 했냐? 수태고지를 했어요. 수태고지.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이런 일들이 몇 군데가 있죠. 수태고지가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수태고지가 된 곳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요셉에게 마리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또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삼손도 물론 나실이 맞아요. 수태고지 있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을 때 벌써 25년 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많아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달자 역할을 누가 하냐면 가브리엘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3명이 있습니다. 셋이 3명이라고 그러긴 좀 그런데 천사장 3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이에요. 이 가브리엘은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이에요. 또 그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줬던 게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 이 계명성의 아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성경에 루시엘이란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루시엘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루시엘이 타락을 해서 루시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게 마귀가 됐다 그랬어요. 요게 마귀예요, 요게.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저기 신천지 이단들이 성경에 원어에 루시엘이란 말이 없는데 뭐 어디에 루시엘이 있냐고, 마귀가 어디 루시퍼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에는 분명히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NIV,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가지고 루시퍼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 가브엘이 누구에게, 이 사가랴에게 뭘 얘기하냐?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엘리사벳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 둘이 나이가 많대요. 나이가 많은데 애가 없어.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가서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안 믿겨지는 거야. 꼭 누구하고 똑같냐면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야, 네 사례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아니, 우리 사례가 경수도 끊어지고요, 나이도 많은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얘가 안 믿었어. 믿지를 않아. 천사장이 가서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증거를 주겠다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만들고요,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가랴 집안에 전통적으로 짓는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겠죠. 그런데 이제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사가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사가랴한테 물어봐. 말을 못해. 이러니까 뭐라고? 얘는 알잖아. 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애를 딱 낳고 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 요한! 그때부터 말이 탁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요한은 우리 사가랴 집안에 이렇게 이름 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천사장을 통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의 축복 누렸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하고 뭔 상관이냐?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누굴 준비했냐? 세례 요한을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콕 꼬집어가지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이 복음과 이 전도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기억하세요. 자, 노트를 다 꺼내시고요. 구원의 길 워크숍 할 테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를 다 꺼내세요.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까 서론적으로 좀 얘기했는데요. 이 사가랴하고 이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와 제사장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장이 와서 수태고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불가능 가운데 절대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거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냐면은 진짜 놀라운 게 바로 언약 가진 자입니다. 언약 가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가랴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날도 지금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간 겁니다. 얘 엘리사벳은요, 아론 지파예요. 이렇게 두 지파의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제 언약을 이룬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가정이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요, 어제 우리 딸이 결혼했지만은 우리 딸이 이제 남자친구 사귈 때 내가 그랬거든요.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많이 좀 사겨라. 사귀되 이제 결혼을 생각할 때는 진짜 언약 가진 자를 꼭 만나야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언약 가진 자를 만나야지 문제 만났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언약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육신적으로 내가 보기 좋아서 그 사람 만나 결혼하면 결국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안 된다. 나중에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갈라서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미안한데 불신자는 사귀지 말아라. 만약에 혹시 불신자 사귀고 싶다면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언약이 완전히 확실해지고 포럼이 될 정도고 분명한 비전이 너하고 통하면은 그때 아빠한테 얘기해라. 내가 아예 안 만나겠다. 진짜 안 만났어요. 우리 딸이 지금 결혼한 친구, 우리 사이 말고 남자친구들 3명을 만났거든요. 안 만났어요. 만날 이유가 없었어. 왜냐하면 헤어질 게 분명하니까. 근데 진짜 이번에 교회 안에서 믿음의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렸잖아요. 내가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요, 내 마음이 막 너무 시원해. 흐뭇해. 애가 너무 반듯하고 보고만 해서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군인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달란트가 있거든요. 호른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지휘도 잘해요. 군악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분명한 보고만 해서 언약도 분명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기도는 응답된다. 나는 그래서 여기 다 우리 청년들밖에 없는데 청년들은 진짜로 언약을 이루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신자의 그 육신적인 거 보고 야, 쟤 몸매가 괜찮다. 야, 쟤 얼굴 이쁜데? 야, 쟤네 집안 배경이 괜찮대. 이런 거 보고 결혼하면요.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내가 꼭 우리 청년들 만나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걔가 대학교 다닐 때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남자친구 사귀게 됐어요. 그랬구나. 진짜 축하한다. 어떤 아이니? 진짜 눈썹 있잖아요. 너무 진하고 멋있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있죠. 와, 내 충격 먹었어. 얘는 언약 관심이 아니야. 오직 눈썹이 진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완전히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렇게 있는 애들이 많다니까 의외로. 그냥 한눈에 반했대. 너무 이쁘대 그냥. 아니고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만남을 주셨던 사람인지를 기도하고 저 사람을 만났을 때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지, 비전이 통하는지, 대화가 되는지, 진짜 이 포럼이 되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문제와도 어떤 성격이 차이가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나 우리 집사람 만날 때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만나기 전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늘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나와 함께, 나는 그때 당시 교사가 되길 원했거든요. 교사. 왜냐하면 사범대학을 다녔으니까. 수학 교사가 됐어요. 7년 동안 수학 교사를 했어요. 경기도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7년이 되는 해 2학기 때 내가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신학교를 갔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만날 때 내가 사목감을 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진짜 당신이 너무 나한테 딱 합한 자다. 맞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진짜 너무 잘 만났어요. 최고의 만남이에요.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란이, 미연이, 이렇게 이쁜 딸들이 쪼록 다 태어났잖아요. 세상에서 그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내가 한번 우리 미연이한테 그런 얘기 했다. 미연아, 네가 아무리 아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속을 새긴다 하더라도 아빠는 네 편이야. 그랬더니 얘가 아빠 왜 그래?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 있지요. 지금 저기 자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자녀를 보게 되면 너무 귀하니까 아무리 좀 실수하고 모자라도 결국은 아무리 내가 화를 내도 결국은 나는 딸 편이야. 우리 여기 이제 막내가 어제 왔단 말이에요. 필리핀에서. 근데 얘가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 머리털 다 빠지게 만든 주범이에요. 얼마나 제가 나 속을 썩였는지요. 나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놈도 결국은 내 편이에요. 내 편이라 내가 우리 딸 편이란 말이에요. 딸을 놓고 내가 기도하지 누굴 놓고 기도하겠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청년들 둘도 있지만 얼마나 소중합니까? 멋있게 지금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날 째려보고 있는데 감사하지. 진짜 우리 청년들이 진짜 보고만 해서 올바르게 세워져서 올바른 언약 가정 이룬 나간다면 나는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언약 가진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이 사람들이 진짜로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하늘의 사자가, 그것도 천사가 아니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제 이 사가라를 만나가지고 뭐하냐? 수태고지를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해라. 근데 그게요 진짜 응답됐어요. 벙어리가 되고 나중에 진짜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 나이가 많은데 이제 말을 못하는 상태로 이제 나와가지고 뭔가를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손짓수만 이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환상을 봤나? 왜 저러지? 이러다가 이제 집으로 갔는데 가서 이제 부인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말도 못하지, 힘들지.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하룻밤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한 거야. 그래가지고 5개월 동안 숨어서 지냈어. 좀 부끄러웠는지.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임신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근데 나중에는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나의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없애게 하시려고 이렇게 귀한 아이들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늘군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사랑을 보내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큰 자일까요? 세례 요한이 큰 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례 요한은요,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25절에 보니까 6절에 있나요? 6절? 아니야. 성령님. 15절입니까? 아, 여기 후반부에 있네요. 하반절에. 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반절에. 모태로부터, 어머니 배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여기 지금 현재 6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야.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언약 가진 자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런데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또 제사장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누가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이 충만한 이 두 부부 속에서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벌써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왜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게 누구죠? 나시린이야, 나시린. 나시린이 태어나면 나시린들은요, 포도주하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머리에다가 삭도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나시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가 이런 축복 누리기 바라요. 그렇죠? 진짜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나시린의 축복 누리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증거했죠? 이렇게 증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세례 요한이 활동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 어린 양, 그 바로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그냥 외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야. 나는 흥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 앞에 나는 쇠해져야 돼. 약해져야 돼. 예수님은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을 풀기조차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에 비하면. 그러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증거되기 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증인들 일어나기 바라요. 언약 때문에 성령 충만함 누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예수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낳은 그 아이가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현장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결국은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의 복음을 듣고 새 생명 얻고 태어난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세워져서 그 사람이 제자화 되어진다. 그러면요, 그 현장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정과 가문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안 믿어.
안 믿어. 세 가지를 안 믿어요. 진짜 안 믿는데 뭘 안 믿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안 믿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보여줘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게요? 너 정신 있어 없어? 정신 있는데 보여줘봐. 어떻게 정신을 보여줘? 야, 네 정신도 너도 보여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너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너 영혼이 있어 없어? 영혼이 있는데요? 보여줘봐. 못 보여줘요. 너 공기 있어 없어? 공기 있는데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요. 그래,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다. 이거를 안 믿으니까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신학을 공부했고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뭐라고 그랬냐? 대낮에 그것도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 돌아서 고함 지르다가 죽었어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친구들 만나면 논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니까 그 인생이 비참해. 하나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찾아내가지고 진짜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믿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선지자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이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완성하셨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존재를 믿고 정말로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 이 구원의 이 객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말씀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짜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곳곳마다 계속 다락방 운동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하고 70인을 남겨놨어요. 그 70제자들이 70지역으로 가서 70지역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응답받으니까 이제는요, 70나라로 이제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두 선교사님과 두 나라를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우리가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선교를 하고 있죠. 또 한 나라는 우리가 비록 선교비는 못 드리지만 기도로 선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죠? 모스크바의 공병창 목사님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멕시코의 김학희 선교사님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필리핀의 김현수 선교사님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진짜 한 지역과 한 나라가 지금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영혼을 찾게 하시고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 누리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나심의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응답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주 지역과 저 동해 지역과 강원도 전역에 곳곳마다 이제 다락방 문이 열리게 하시고 70세자 70지역 70나라가 살아나는 실제적인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